할렐루야. 갑진년 새해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쿤은 이 책에서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세 단계의 구조를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사이언스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과학이에요. 과학 이전의 그런 상태. 어떠한 이론이나 방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상태, 즉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혹여 하나 이 패러다임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자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죠. 어떤 한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상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삶이 규정이 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이. 우리가 사진도 틀이 있듯이, 그죠? 그 틀 속에 이제 이런 우리들의 그 삶의 사고나 의식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서로 다, 그래,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과학 이전에 전 과학 시대. 자, 그 이유는 이제 노멀 사이언스라 해가지고 정상 과학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합의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과학이 작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이게 이제 노멀 사이언스 정상 과학의 단계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틀 속에서 이론과 사고와 방법이 잘 이루어지다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전혀 그 이론이 통하지 않을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방법이 먹히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되지? 왜 이 방법이 안 통했지?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가지고 나아져가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과학도 점점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일고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 3년에서 길면 4년 정도 큰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만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개인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위기였지요. 그런데 국가나 사회 개인만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겪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정말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잘 극복하며 실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다움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생명은 예배인데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드렸던 지난날 우리의 삶의 순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 행사, 전도, 봉사 다 거의 올수도비였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일을 이루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멋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지난날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4년 새해를 어떻게 목표를 해야 될까라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겠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지역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정연폐화가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교회란 무엇인가? 새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오늘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려면 먼저 그러면 정말 교회라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자, 예수님이 뭐를 세우겠다 그래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란, 여러분, 헬라어로 다 같이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 뜻이 뭐냐고 하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뭐다? 모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교회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보다 보이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건물. 근데 오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의미가 예수님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에 교회라는 말의 뜻과 의미를 신학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 자,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2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한다?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각각 지체 역할을 잘함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예배당 여러분 보이는 건물은 지금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어요. 예배당은요 이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뭐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바디는 여러분 눈, 코, 입, 귀, 손, 발, 오장육부 이러한 각 지체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신앙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야, 제자들 뭐하러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 세례요한, 뭐 위대한 뭐 선지자, 뭐 모세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듣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신앙 고백. 아멘.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탕정문로 53-30 집원 위에 하늘성교회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그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다 같이 옆 사람 오면서 누구님의 신앙 고백 위에.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이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믿음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가지고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 하늘성 교회가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 없어요?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우리 믿음에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함께 있으면 또다시 예배당은 뭐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앙 공동체가 있기에 얼마든지 교회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의 신앙의 믿음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뭐예요? 여의도 63빌딩 하나그룹 신동아. 여러 번 거기는 가봤는데요. 근데 이 빌딩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더 높은 빌딩이 있어요. 아세요?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그럼 123층에 555m래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못 가봤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지나가면서 귀경은 했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참 좋대요. 한번 멋있답니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잘 허락지 않다더라고요. 충청도 아산 탕정에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의도의 63빌딩은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60층이라 63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빌딩이, 여의도는요 모래예요. 원래요. 거기서 여의도예요. 모래다.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63층을 짓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 63층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래를 다 지우고 지하 기초를 하는 데만 여러분들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답니다. 다 파고 기둥을 또 묶고. 저는요, 안산에 있을 때요, 지금 신도시가 새로 세워진 그곳 12만 13만의 아파트만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원래 갯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도 시는요, 솔직한 얘기가 조금씩 가라앉아. 그곳이요. 그 지역에 지방의 큰 교회 하나가 2,000평이 되는 곳에 교회를 크게 지을 때 걱정이 있었어요. 이 나름대로. 왜? 그 갯벌 땅에다가, 여러분 갯벌을 한번 밟아본 사람 다, 웬만한 분 다 밟아봤죠. 그렇죠?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거기 1년 동안 지하 기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계속 기둥을 하고 1년 동안 그걸 그 땅 아래에다 다 기둥을 다 박더라고요. 더 이상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단단한 땅이 나올 때까지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했더라고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지만 반석이 나올 때까지 뚫고 내려가 기둥을 세우면, 믿음의 기둥만 있으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63빌딩은 건재하게 잘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학,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종교다운주의에 휩쓸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견고함을 잘 지키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같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었을까요? 먼저는 교회를 다 같이 뜨겁게 사랑했다. 옆 사람하면서 날 사랑해요 그래 반만요. 어떤 때 여러분들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걸 질문이라고? 근데 가끔씩 좀 시도해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가끔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 교인들이 참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그래서 나오게 되어졌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물건을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한 군데 딱 갑니까? 몇 군데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봅니까? 몇 군데?
돌아보지 옷 하나 사더라도, 그렇죠? 신발 하나 사더라도. 그래서 쭉 다니다가 그래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입어보기도 하고 신어보기도 하고 마음에 딱 들면 뭐예요? 아, 이게 내 거다 하고 돈을 주고 사요. 그렇죠? 아마 처음 가서 사는 경우도 혹 있을지만 대부분이 두세 군데는 찾아다니면서 내게 맞는 것을 골라서 상품을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치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생각했다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마치 교회를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풍조가 오늘 한국 사회의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2, 3개월 전에도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속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느 정도 오자마자 등록을 권유하면은 혹이나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래도 몇 달 지난 후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방법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죄송하지만 어디도 가봐야 돼요? 어디 가봐야 돼? 네, 다른 교회도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군데 좀 이렇게 모여보고 옆 사람 보고 다녀보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나,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또 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거 다 보고 이제 선택은 누가 해? 선택을 누가 해요? A교회를 갈지 B교회일지 C교회 D교회를 갈지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하늘성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와 사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모님 쪽부터 다녔기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니까 다니게 되었다. 아니면 이 교회 주변에 이사 와서 보니까 그래도 하늘성 교회에 있어서 나오게 되었다. 아니면 우리 하늘성 교회 교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성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또 교회를 떠나는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을 저는 목회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지난해 저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있던 집사님 네 분이 이제는 모든 사역을 다 내놓고 새해에는 이곳저곳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그리고 안식을 하겠다고. 아직도 저는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상담 요청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러한 교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마인드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어져요. 지금요. 이제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46절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 열심히 한마음으로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서 웅장해서 설교가 훌륭하고 멋지어서 이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에 교회에 열심히 모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지는 몰랐던 것이, 왜? 초창기에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잘 조직되어지고 부서가 세워지고 잘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전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때였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열심을 내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열심을 냈어요.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늘 예배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 제가 힘을 얻어요. 동탄에서 또는 태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태안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4, 5년 동안 주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끄러운 가운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그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몇 시간씩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하루를 다 소비되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 내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정말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요, 별명이 붙어가지고 바나바. 이거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초대교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재정적으로 이 요셉, 즉 바나바가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들을 돕고 싶은데 교회 재정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뭐해서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뭐해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다 뭐해요? 나누고 베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교회다움,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 정말 선배들의 신앙은 그런 면이 참 많았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 보게 되어지면 집을 팔아서라도, 어떤 때는 정말 전답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이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여러분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5%에서 심지어는 20%까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파송했던 선교사님도
이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비가 줄어들어요. 이웃을 향한 구제 봉사 역시 뭐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재정이 안 되니까요. 하던 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지고 또 적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난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 하늘성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재정이 예산 세운 것에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고 다 지금까지 채워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이제 예배는 국가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출석자들은 줄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거의 80%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늘성교회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교회답고 아름다우려면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교회는 칭찬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까? 5가지 사역인데 짧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레이뚜르기아라고 하는 사역.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예배, 예전, 기도,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삶의 행복이 이루어져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디다케예요. 그것은 하늘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교실, 특별히 성경 공부, 교육 프로그램 열심히 참석하여 여러분 훈련받고 양육받아 멋진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캐리그마예요. 그것은 뭐냐? 이제 끊임없이 다시 선교와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성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 입교원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할 때? 선교와 전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옆 사람하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교제하며 지냅시다. 아멘. 식혜 혼자 먹지 말고 저 좀 주세요. 그래 봐.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마다 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 한 달에 한 번 했고 올해도 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이런 숫자가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교제를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디아코니아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돕는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있지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산시의 지역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더 넓혀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 마음껏 우리가 정말 후원하고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올 한 해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도님들의 사역을 하니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47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늘성 교회를 볼 때마다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세워가며
일으켜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 믿음 위에 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에 헌신함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부흥의 물결이 교회만이 아니라 그 축복이 강단에서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르고 사업장에도 이르고 직장에도 이루어서 부흥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